이번에 렘넌트 대회 기간 중에 시간이 잠깐 남아서 그 강주에 있는 미장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철 뭐 회원가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조금 비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냐고 물어보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옆에 이제 보조하는 아가씨하고 머리 깎는 아가씨가 두 사람이 제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말투가 이제 전라도 사람이 아니니까 강주 사람이 아닌가 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셨냐고 하길래 아니요 그냥 출장 왔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출장을 이렇게 오셨냐고 하길래 사람 교육하는 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가씨들 보니까 나이가 이제 20대인데 이분들에게 짧은 기간 뭐 복음이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머리 끊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급한 게 뭘까? 나이가 뭐 20대니까 아무래도 제 느낌에 제가 볼 때 남자 문제, 이성 문제 여기에 관심이 많고 고민들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를 더 꺼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이가 딱 걸려들었어요. 둘이가 남자를 만나는 남자 둘 다 큰 달 비슷한 조폭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막 답답한 갈급함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인간 교육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교육. 그 지금 두 아가씨가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아저씨 꼭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막. 그랬더니 자기들이 명함을 주고요 막. 이제 뭐 복음을 전할 시간은 다 안 돼서 제가 복음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만 하다가 말았는데 뭐냐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지금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만 탁 주면 되거든요. 이제 연령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잠시 뭐 머리 깎고 앉아 있으면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 둘이가 확 걸려들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해가 있는 폼이나 스타일을 보니까 분명히 뭐 남자가 있는 것고 남자를 만나는 것더라고요. 다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다 오잖아요. 갈등을 다 하고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도박에 빠진다든가 처음에는 만나가 좋아가 모르는데 만나다 보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심각해지거든요 이게. 뭐 연령을 딱 보고 스타일 딱 보고 제가 그쪽 이야기를 쓱 건드렸더니 딱 걸려드는 거랄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가 답을 약간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인기 짱이죠. 강주 다음에 언제 오냐 하면서 막.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답만 딱 갖고 있으면요, 딱 쳐다보면은요, 여러분이 사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또 사실 그 말은 내가 구원 받아놓고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답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막 말 안 해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한마디 탁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뭐냐, 답이 딱 될 수 있거든요. 뭐 하는 떠난 인간이 분명히 뭐냐, 그 연령대에, 나이대에 와줄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꺼내면 딱 뭐 걸려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머리 깎고 나는데 얼마입니까? 2만 원이라더라고요. 그 표정 관리 딱 하고 뭐 전혀 뭐 안 비싼 것처럼 팁까지 주고 올라니까 너무 약 올라가지고 안 주고. 다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역자면 교역자, 중직자면 중직자, 렘넌트면 렘넌트들이 지금 가장 안 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뭔가를 저는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답을 제가 조금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제게
참 은혜를 주셔서 인도를 해 주셨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고, 제가 사실 기도 틀리게 하고 있었고, 전도 오해해가지고 제가 사실 내 삶에 응답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참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복음이 내게 탁 부딪히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서 사실 내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깨달아지면서요. 사실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 그렇게 어렵고 힘들던 해야 되는 줄 알았던 전도가 사실 이제 조금씩 보이는 단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역자들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중직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렘넌트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안 되고 있는 게 뭐다, 왜 안 되고 있고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말이라는 건 쉽게 노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라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의 뭔가가 묻어 놓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게 말이라는 걸 노는 거거든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속이 보이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 20년 이상 복음과 전도라는 어떤 속에 인도를 쭉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내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윤 목사님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서밋 이런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013년도도 어느덧 반 이상 지나버렸어요. 2013년도도 참 세월 빠르죠. 2013년도 원단 메시지가 뭐였죠? 언약 체험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요단 체험입니다. 세 번째가 여리고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렘넌트 대회를 마치면서 제가 메시지를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중에 이제 숙소에서 그것도 이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잠깐 보다가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묵상한 중에 내 하나님 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 201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2013년도 중반을 지나가면서 최고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을 확인시키는구나. 제가 어떻게 탁 연결되냐니까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서밋부터 해가지고 리더 렘넌트 대회 주 메시지 흐름이 뭐였습니까? 메시지 흐름이 영성훈련, 두 번째가 뭐죠? 전문성 훈련, 세 번째가 뭐죠? 비전. 요 메시지가 탁 연기되면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언약이 체험되지도록 영성훈련, 영성훈련을 통해서 뭐냐, 언약의 체험이 되도록.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뭐냐, 정말로 뭐냐, 기도가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도록,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제 뭐냐, 전문성이 나오도록. 기도 속에서 정말로 영성훈련이 되지면은 우리 앞에 이 요단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문제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이 막혔다, 막힌 게 아니잖아요. 핍박이 왔다, 핍박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전문성. 그래서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성취시켜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뭐냐? 비전.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 개인이 해야 될 세계 복음화. 비전. 나의 비전. 큰 성읍, 장래에 망할 성. 세상, 내 있는 현장에 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전도. 내가 해야 될 전도, 비전. 이렇게 제게는 메시지가요, 세계로 다 연결이 딱 됐어요.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다가요, 저는 용변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혹시 담배 피우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에서 일 보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쉽게 말하면 담배 안 피우고 엉뚱하게 앉아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맨정신으로 딴 생각하는 것보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면서 맨정신으로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훨씬 나아요. 그게 성령 인도라. 뭔 논리가 이런 논리가 있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딱 메시지 정리가 딱 그래. 언약 체험. 이 언약을 체험하게 하는 길은 뭐냐? 영성훈련이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언약이 체험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뭐냐? 지금 대부분이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현실 속에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요단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환경 속에서 전부 다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못 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속에서 자기의 뭔가의 어떤 전문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전부 다 뭐냐? 세상 속에서 세상 습관 따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 다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 오랜 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 지역의 조직,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메시지를 쫙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걸 내가요.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요.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요. 계속 쉽게만 느려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요. 같이 함께 탁 쳐다보면요. 저것들 왜 살지 싶고요.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펜션을 얻었다길래 그걸로 이제 하루 이제 숙소를 걸로 갔는데 가니까 남자들끼리 한 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시오, 시은이 그 다음에 성현이 요래 이제 애들 있잖아요. 5명 재성이하고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잠깐 있게 됐다. 요 애들 딱 쳐다보다가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야들과 함께 같이 있게 하신 이유, 잠깐 이 애들과 같이, 내가 언제 이 애들과 같이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자겠냐. 같이 있는 동안에 이 애들에게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서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렘넌트 때 첫째 날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가정 가문을 살리라.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메시지가 뭐였죠? 예? 예? 둘째 날 메시지가 뭐였죠? 예?
이래가지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잠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5명 딱 앉혀놓고요. 같이 있는 동안에 뭐가 탁 생각이 났냐. TV를 봤는데, 템플스테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들어오거든요. 절에. 이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있냐니까, 묵은수행이라고 있어요. 묵은수행. 수행을 하는 동안에 입을 닫아. 말을 못하게. 우리 꼬마들은 말 많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얘들에게 이번 기회에 진짜 뭐냐, 쉽게 말하면 이 애들에게 맞는 영성훈련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나르고 막 뛰다르고 막 떠들고 막 분답잖아요. 내가 조용히 편하게 있기 위해서라도 다 불러 모았어요. 일단 너희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너희들 쉽게 말하면 이제 영성훈련을 한다. 영성훈련을. 불교에서 말하는 묵은수행. 1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다. 1시간 동안. 그리고 1시간 동안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큰 목사님 하니까 또 제가 그냥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몽둥이 하나 딱 들고. 근데요, 제가 보면서요, 야, 그래, 이거야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애들이요, 내가 시간 1시간 안 채웠어요. 45분 정도. 눈 딱 감고 말 한마디 안 하고 45분간 있었다니까요. 가들한테 귀식 같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내가 계속 읽어줬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거를 너희들은 묵상해라. 그리고 애워라. 암송하면서 묵상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애들 다 애우기는 다 애웠어요. 그만큼 뭐냐, 그 짧은 단어잖아요. 짧은 구정이잖아, 문장. 그런데 애들이 40분 동안 그 애우는데 반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도영 전도사 보고 그랬지. 초등부 고도로 해라. 고도로. 초등부 애들 교육을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암송도 하고 하겠지만은 애들에게 해라. 그래서 내가 40분 한동안에 뭐냐, 숨을 길게 들이신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멈춘다. 멈춘다. 멈추는 동안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오늘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내뱉는다. 나를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근세에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들으시고 참아라. 내뱉어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그냥 잠깐 애들에게 설명해 주고요. 내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하는 동안에 내가요, 누군가가 조금만 어릴 때부터 이 애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런데 이성호 보고, 이성호 옆에 있었거든. 성호 집사. 시호하고 시은이하고 네가 저녁에 집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네가 못하겠거든. 마누라 못 살게 굴려가지고라도 하게 만들어라. 얘가 이 애들은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서밋으로. 근데 시은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형들하고 같이 눈 감고 이러고 45분 있었다니까요. 잠깐 제가 애들에게 해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약간만 습관돼줘도 애들에게는 다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도록 조금 모르고 도와주면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템플스테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들에게 지금 막 가르치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 애들이 개종하겠다 싶을 정도로 뭐
절간 생활에 너무 애들 적응을 잘하고. 그러니까 언약 없지, 복음 없지, 애들이 딴 거 가르쳐, 딴 거 쑥 다 가뿐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뭐냐, 절 다 하고. 그 아나운서 그러면 누굽니까, 그거. 그 제가 잠깐 그냥 화장실에서 어차피 뭐 보는 거잖아요, 용변. 그 앉아가지고 잠시 제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탁 묵상했다니까. 이번에 주신 메시지. 물론 저는 뭐 하나님 앞에서 1년간 흘러오는 메시지 흐름을 나름대로 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어느 날 이번에 딱 주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게 되지도록 여러분이 약간만 도와주면 된다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렘넌트, 저희 교회 렘넌트 데이 이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인도받아 가는 걸 보고 참 땡밑에 애들 어제 뭐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던데 제가 어제 시간에 저녁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갔어요. 운동할 때만 내가 가보고 다음에 내가 가려고요. 지금 이번에 시행 연습이니까 그냥. 모든 중직자 그리고 전 성도 모든 교육자 전 성도가 뭐냐 마음 담고 함께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잠깐 적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을 이제 렘넌트에게 쉽게 말하면 잠깐 그런 방법으로 포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들도 다 돌아왔다니까요. 꼬마들 시켜놓고 부교육자들 다 돌아오게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눈 감고 같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약간만 되면 됩니다. 약간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제가 성경 전체는 제가 다 못 외워도 성경 전체 흐름, 성경 어디에 뭐 있다 대충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이 되게 다 각인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은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현장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대전에 체육대 한다고 모이가 한 간지 있어요. 교단 체육대회를. 가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럼이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하면서 이제 뭐 노래 한 곡씩 하고 뭐 이런데. 제가 그때요, 딱 내 순서에 내가 성경 구절 3개를 암송했다니까. 전도사들 다 도전받았다. 전도사들이 다 도전받아요. 내가 그때 뭐 외웠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 1장 8절 세 구절을 내가 외웠다는 거예요. 전도사들하고 그 타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다. 조금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 16장, 16, 20절 조금 길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좀 길거든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딱 성경 구절을 암송 쫙 해봤더니 전도사들 전부 다 눈 뿅 하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넘어지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셨던 은혜 받은 요것들이요 끝까지 내 속에서 역사해 왔다니까. 그래서 제게 세상 것들 속에서 세상에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것들이요 나라에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만난 게 25년이지 다락방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요 때를 따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기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회에 대한 답답함이 되게 참 많았어요. 대부분이 말씀 교회 은혜 계산에서 뭐냐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런 중직자들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락방으로 옮기만 왔지 전혀 속은요 옛날 그대로라.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요래 쭉 인도를 받아오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지 뭘 하지가 아니고 항상 뭐냐 지금 내 위치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이걸 항상 찾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문회 회장이 딱 됐다.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해서 지금 원하는 게 뭘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 인도 속에 지금 내가 동문회 회장이 됐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이거 찾으면 답 나오는 겁니다.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없습니다, 제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인도받으면서 뭐냐, 이 부분에 답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하나님 은혜로 완전한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맛을 보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부실한 걸 딱 보면 이 부분에 답이 안 났다는 걸 알겠죠. 전도 안 되고 있다.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없다. 제자가 안 붙는다. 나는 왜 안 붙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시간표가 어디부터 지금 문제를 어디부터 건드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교회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교역자들이 실제로 뭐냐? 전도 훈련이 안 됐잖아요. 전도 훈련이.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왜 그러냐? 사실은 뭐냐? 목사가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부교역자들을 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솔직한 말로 이게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중직자들.
교역자들이 전도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라는 부분도 사실 교역자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전문성 차진했잖아요. 전도에 대한 전문성을 차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없는 거죠. 비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없는 거죠, 뭐. 이거 없이 솔직한 말로 뭐냐, 그냥 전도사로 신학교 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 90% 미자립이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 이러니까 뭐냐, 중직자가 대부분이 뭐냐, 경제가 어려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 목회자가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 뭐 결정이 거의 뭐 다 된 거니까 제가 좋은 일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조장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만나자 하길래 핵심 갔다가 내가 교회로 잠깐 왔어요. 교회 오니까 에어컨 공사하고 있고 하길래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금 3층 건물 어제 조인 장로가 계약했어요. 돈은 뭐 한 20억. 우리 교회에 드디어 건물주가 나왔어. 처음에 저보고 목사님 이 건물 이렇게 사야 되겠습니까? 말해주고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 다 살아있어. 근데 항상 마음 아팠거든요. 건물 새 들어가지고요, 한 번씩 아마 주인이 명도시킬 때 대구백화점 그 후문 옆에 그때 예손 2호점인가 있을 때, 그때 그 쫓기 나올 때 내 억수로 마음 아팠거든요. 건물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진짜 뭐냐, 앞으로 문화센터를 두고라도 건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어제 보니까 일단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이, 멀리 있으면서 가까운 거라고, 건물. 이 시장이 누가 들이대고 옆에서 막 말하다 보면은 거래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입 닫고 있은 거예요, 그냥. 그럼 돈이 있어서 샀냐? 제가 볼 때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닌 거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시겠죠, 이렇게. 그 어제 한 군데 또 자금차 알아놨어요. 변 상태 5천만 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랬지, 변 상태 보고, 이야, 니 부자네. 5천만 원씩이나 있고. 나는 마이너스인데. 노상 마이너스 통장 왔다 갔다 하는 편. 그 하나님이 제게 사실 뭐냐, 응답 주셨잖아요. 뭐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조장로 같은 경우 뭐 향수 사업하다가 사실 뭐냐, 복음 듣고 내일이라는 업으로 바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냐, 기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전문성을 찾은 거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전문성을 찾아서 나는 이 내일을 나는 못한다. 왜? 기술이 일단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 나는 경영을 하고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 되겠다. 전문성을 찾았다니까. 나는 경영. 그러고 뭐냐, 밑에 기술자는 기술할 수 있는 사람 따로 딱 맡긴 거예요. 그 본인이 자기를 잘 찾은 거죠, 전문성을. 본인이 막 하겠다고 내일 기능 그 계속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시작한 1년 만에 샀다 내려야 돼. 손님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 속에서 이제 뭐냐니까 비전 딱 나왔잖아요. 세계복음화, 내가 뭐라는 걸로 세계복음화한다. 기능선교.
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지금 이런 판에 솔직한 말로 이단 사이비 다른 종교단체는요 완전 점성하고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트워크. 그런데 저 네트워크라는 어떤 쉽게 말하는 시스템이 좋은 건데 저 네트워크 대부분이 뭐냐 종교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거의 뒤에 배경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저거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냐. 저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은 좋은 건데 대부분 사람 일합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 다단계. 우리나라 말로 다단계인데 물건 하나 딱 갖고 가 이거 먹으면 다 나쁘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다른 병원에 가면 안 돼. 우리 병원에 와야 돼. 이거는 무조건 사기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한다는 사람이 주로 뭐냐 자기 제품 이거 먹어봐 모든 것이 뭐냐 만병통치약이라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그게 사기꾼이라. 예.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라는 건 좋은데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면 윤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갖고 오겠어요. 나름대로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제품 좋은 거 갖고 가 윤 목사님 드시라고 했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윤 목사님 거의 안 잡았을 겁니다. 왜? 이 가짜 이야기라는 걸 인식하셨기 때문에. 왜? 다 와가 하는 말이 이거 먹으면 다 나쁘다. 이거 먹으면 모든 부분이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그 똑똑한 윤 목사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논리적이고 연구하고 따지고 하는 분이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거 가짜라 하는 거 아는데 그 드시겠습니까? 안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네트워크라는 어떤 부분 다단계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근데 나는 대부분이 뭐냐 내 중심 속에 갖고 있는 건 나는 여러분 네트워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전문성이 그는 결렬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주관.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딱 설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유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먹어버리면 모든 부분에 다 낫는 것처럼 말해보면 그거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란 네트워크가 너무 좋은 건데 사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해버리는데 뭐. 그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속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와요. 무슨 그거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지. 그거 안에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뭐냐 범죄 중에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안 되면 급하니까 집 닫다가 그거는 벌써 이거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놓치고 그냥 급하니까 막 일시적으로 막 달려드는 거거든. 거기에 무슨 전문성이 나옵니까? 그 우리나라는 급하면 누가 좀 노래방 된다 하게 저부터 다 때려쳐 노래방 다 해버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문성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복음 안에서 기도라는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져야 되고 놓아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예비해 놓은 거 그거 찾아서 가야지. 그거 여러분 쉽게 놓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뭐냐 조급해지고 현실 속에 어렵고 조급해지면은 뭔가 여러분은 뭐냐 판단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뭔가요 큰 거 이거 다 찾게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찾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한계하고 위기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조차도 마음에 안 담기게 되죠. 마음이 떠버립니다.
대부분의 90% 중직자가 지금 이 부분을 만나거든요. 그 김인정 의사가 솔직한 말로 뭐냐, 그 수의과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수의과 병원, 동물병원 그 밑에서 인턴십 하면서 몇 달 비하가 할 때 처음에는 서글펐잖아요. 밥이나 벌어 먹겠나. 근데 다행스럽게 뭐 시아버지가 점포세는 내주고 뭐 그러니까 편하게 빌 수 있어. 지금처럼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그것도 돈 좀 버는 것던데. 그 지금이야 이제 뭐냐, 아 내가 수의사,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보고만 그 속에 나를 이미 뭐냐 대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수의과를 졸업하고 이 동물병원에 지금까지 어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깨달아지겠죠. 지금 이제 뭐냐 동물병원이라는 이 부분에 나름대로 또 뭔가 좀 더 비전을 좀 탁 붙들 수 있겠죠. 요거 되는 것만큼 저는 경제가 좀 회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거성이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자는요 내가 딱 볼 때 뭐냐 일단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속에서 나를 딱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불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는 억수로 심각한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자를 딱 보면서 뭐냐 심리학, 상담, 전문성,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속에 자에게 준 문제가 나는 가게 답이라고 봤거든요. 그래가 지금 논문을 쓴다고 논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데 논문을 쓰게 되신 배경과 내용을 레포트로 쉽게 말하는 A4 용지로 2장인가 3장 적어 나한테 딱 갖고 왔어요. 저는 예전에 뭐 누가 쉽게 말하면 A4 용지 2장 3장 적어주면 이거 앉아가지고 2장 3장을 본다는 자체가 나는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숨에요. 딱 보면은요. 딱 보여요. 지금은 제가 참, 이게 참 진짜 하나님 은혜요. 그러고 그 성인을 딱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심리학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심리학.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심리학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줬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따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 근데 융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또 쉽게 말하면 라인이 있다. 라인. 그 라인을 타야 되는 게 교수 라인. 이런 조직이 쫙 가 있거든. 인지 행동 치료 뭐 이런 거. 이제 이 흐름을 딱 타고 그 흐름 속에 본인이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딱 나름대로 맥을 좀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면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게 성공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제게 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뭐냐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초창기 때 개척을 했는데 어렵잖아 제가요. 자, 돈 좀 있는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잖아요. 옵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돈 있는 사람 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오면 전도운동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만들어라. 만들면 되지. 그래서 조장로는 이번에 뭐 건물 하나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대구에 동성로에 건물 하나 좀 몇 개 주실 겁니다. 와, 배 아픕니까? 근데 내가 감사한 거는요, 건물 딱 사는 의미와 이유가 있잖아요. 건물사가 거의 뭐냐,
문화센터, 또 교회 건물 한 칸은요, 교회가 서도록 내놨어요. 그래서 식당을 전용으로 3층에 만들까?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그 4층에 또 컨테이너도 있어요. 이래가 참 쉽게 말하면 동성로 여기에 막 큰 건물 하나 좋겠지만은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여기 모이고 동삼제일교회 처음에 그래 모였거든요. 사람 준비되지면 그때는 건물 하나 주시겠죠. 요즘 교회당 1년에요 350개가 경매 나옵니다. 교회당 350개가 지금 경매 나와요. 경매 1년에 한 500개 가까이가 1년에 교회당 건물이 경매 나온다니까. 경매. 교회당 팔리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직자들이 이겁니다. 갈등. 교회는 와서 메시지 듣고 은혜를 받는다,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게요. 지금 말씀은 타고 말씀은 듣고 있어서 자기 현실의 삶은요 전혀 그 부분에 적용이 안 되니까. 왜? 너무 오래돼버렸다. 그 말씀은 듣는데 삶의 방법은 불신자 때 그대로 자기 경험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깊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사람만 좋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못된 게 나아요. 사람 진짜 좋으면서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그보다 망하는 건 없어요. 사람 못돼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못된 게 성령 인도 받는다니까요. 자, 이럴까 렘넌트들은요 완전히 방황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다른 말로 뭐냐 모델을 못 보니까. 모델을. 자, 이러는 동안에 다른 종교단체들 완전히 그냥 파고듭니다. 우리 경수시에 있는데요, 여러분 합천 해인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합천 해인사 안에 쉽게 말하면 성교원, 해인사 어린이집, 합천 해인사 여러분 쫙 조직 다 되어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고 플랫폼 전략을, 예를 들면 기차를 타려면 여기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전략. 이거 다 파고듭니다. 무슨 말이냐? 교육적으로. 유치원, 제일 먼저 유치원 어디서 식는 줄 아시죠? 천주교. 교회에서 조금 이제 성교원. 이런 쪽으로 교육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요, 다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 이상구 박사. 건강 강의하면서 돈 몇백만씩 받으면서 치료, 힐링한다면서 이 사람들 불러놓고요. 거의 주로 안 먹이고요. 돈 500만씩 받아가 안 먹는 게 건강이라. 돈은 돈대로 받아 처음에서 저 안식교 이단한테 다 가르친다. 로버트 할리 아시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걸로요 싹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
그리고 여기 이제 뭐냐, 뭐, 학원, 고시원, 이런 걸로 다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행사 가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유치원도 있고요. 그게 고시원, 학교까지 딱 합천에 해인사 하나가 그 지역을 그렇게 장악 딱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교회당이 건물 하나 얻어가 교회 한다고 모여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양이라는 데를 딱 가보니까 담양이라는 데가 합천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딱 쳐다보고 내가요 했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합천이라는 지역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화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 합천이라는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충 제 마음에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목사들 모아놓고 강사단을 중에 해인사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탁! 유 목사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비서했다 그랬대요. 저 해인사 가봐라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거기 어린이집, 쉽게 말하면 유치원, 고시원 모든 거 다 해인사 절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시간표가 쌓이는지 유 목사님 또 해인사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합천 가는 거 알고 내보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지. 음악, 체육, 예능 다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우이 보고 안 그럽니까? 항상 저 미주하고 미지하고 키우라고. 여러분 자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녀고 진짜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게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외 보려고 몰라도요 저 성민하고 성현이하고요 특히 저 성민이란 놈 절망 물건입니다. 그 저런 아들 빨리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저 애 달란트를요 잘 찾아내야 됩니다. 성현이는 막춤이고 성민이는요 가게가 있는 춤입니다. 딱 보면 자세도 벌써 딱 나옵니다 지금. 그 영재 아들내미하고요. 그 앞으로 우리가 애들을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애들에게 주신 것들을요 찾아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요 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솔직한 말로 미래는요 지금 렘넌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AD 70년경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쉽게 말하면 목매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듣는 렘넌트들이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렘넌트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어버렸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깨달은 이 복음과 언약과 전달을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하는 날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이러다가 결국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 그 여러분 렘넌트에 마음 없다.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이 그래도 애를 놓자 말자 애들을 전부 다 몸 푸는 걸 미션업소 풀고 그 미션업소 애들이 자라고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승에 하나님이 서밋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까 경호 어머니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세민이가 밥을 안 먹는다네. 근데 애비 닮았는 모양이지 않을까. 이 영적 문제라면서요. 강경호가 어릴 때부터 못된 거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크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복음, 세계복음화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냐? 렘넌트. 여러분 모슬렘은 지금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지금요 서울에만 지금 기도처를요 한 달에 7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 기도처를 지금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모슬렘이 힘 모으면 뭐하는 줄 아시죠? 테러합니다, 여러분. 문화 이쪽으로 전부 다 파고듭니다. 이쪽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경제라는 걸 가지고 다 받아. 특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네트워크, 원나라 말로 다단계. 그 저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가 여러분이 만약에 뭔 업을 하든지 다단계를 하든지 네트워크를 하든지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같은 말이지만은 제품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아주 과학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이 제품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짜 이야기라 그거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 보고 우리 병원에만 와야 되지 다른 병원에 못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가짜 의사라니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되지. 내 메시지만 들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러면 큰일 나요. 그건 가짜라. 그게 진짜 이다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내 글을 올려놨잖아요. 사탄교회를 후원하는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사탄교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아니 아나운서가 당신이 그런 발언을 하면은 당신 사업에 손실이 있지 않겠냐 이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회를 비웃은 거요. 그 말은 기독교인들은 완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돼서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뭘 생각해봐야 되냐? 의식 없이 그냥 쓰잖아요. 우리가 특히 페브리지 이런 거. 페브리지. 나도 그 의식 없이 쓰거든요. 그냥 편하니까 그냥. 그리고 엄마들 아기 기저귀 같은 거. 기저귀. 그 버는 경제를 가지고 전부 다 이러면 사탄교회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탄교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빨래 하나도 신장로님한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 이틀 만에 내가 좀 필요한 거는 가까운 데 한 번씩 맡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99% 뭐냐? 장로님한테. 장로님한테 가면 어쨌든 일주일 걸리고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빨래를 갖고 올 수도 없어도 맡깁니다. 왜? 불편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가능하면 구원받은 교회에 경제를 몰아야죠.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하나 식당 해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3일 밥 먹었거든 그냥.
그 대놓고 내 밥 먹을게. 가능하면 돼지고기하고 관계된 식당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살았구나. 그것을 내가 아마 그냥 홍보까지 해주고 내가 아마 앞에서 희끼 할게, 희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딱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는. 근데 교회들은 솔직한 말로 뭐냐, 이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숨은 전도. 그래서 이 숨은 전도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찾아내야 되고 이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평일교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사실 구분이 안 됐거든요.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다니까. 이런 쪽으로만 간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건물 중심의 교회당 중심으로 제자, 이게 안 되고요. 전부 다 뭐냐,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 쉽게 말하면 건물, 교회당 중심으로 지금까지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이단 사이비가 파고드는, 종교단체들이 파고드는 이 전략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펼치는 전략을 성경이 다 줬는데, 내용도 희미하고 솔직한 말로 뭐냐, 전략도 불신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그리고 이미 뭐냐, 커져버려 가지고, 껍데기가 커져버려 가지고요, 그 껍데기를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척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목회자 눈 뜨면은요, 처음부터 바르게 딱 하면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딱 만나고, 개척교회 목사를 딱 만나면은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 이거 찾아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러려면은 이 목사의 모든 뭐냐, 과거, 성장 배경 필요하죠. 하나님이 이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그 목회를 하면 돼. 딴 사람 따라가고 흉내낼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전도를 진짜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이 속에서 이제 먼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흩어지는 교회, 평일 교회, 제자. 나의 현주소란 말은 뭡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죠? 내가 그게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게 내 현주소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내 현주소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안 나와지는 데는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이걸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게 나의 현 주소입니다. 요래될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 가지의 사명, 세 가지의 역사가 나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걸 막고 이걸 이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거 감사한 게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지. 제 처음 시작이 오늘 6시에 만납니다. 이재규 장로, 파라, 조인주 장로 만나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다른 분들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이재규 장로를 딱 만났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지교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 딱 갖고 좀 세상말로 표현하면 엘리트. 자기 분야에 자기 일을 가지고 전도하기에 딱 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여러분 현장 들어가가지고요 제대로 캠프가 지교회를 하려면은 자기 맡은 일에 자기 한 분야에 성공되어진 인물이거나 성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 제대로 못해요. 그 말은 그러면은 무너진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그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셨잖아요. 연약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은 전도 전략, 우리 교회 앞으로 숨은 전도의 방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이 뭐죠?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라는 말은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문화를 붙들고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왕입니다. 선지자가 전도입니다. 제사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요런 솔직한 말로 응답과 증거가 딱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하면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바꾸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래 될 때 요걸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이 다른 기존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닙니까? 그게 한 시대 영적 문제 결과로 가진 중독이라는 부분의 마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 이거는 저와 얘를 진짜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밀한 성령님들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오늘 6시에 저와 여러분이 모일 겁니다. 이제 1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요. 이 일을 두고 지금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이 올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개인에게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린이집 개원을 하는데 그 어린이 렘넌트에게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해 보세요. 이거 되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 렘넌트를 집어넣고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두 명만 나와도 됩니다. 요 애들에게 맞는 영성훈련, 유대인을 능가할 만한 여러분 영성훈련을 시켜라. 그 영성훈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냐, 기도 속에서 이 애들에 대한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제 뭐냐,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비전을 붙들고 애들이 좀 비전 트립을 하도록. 여러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받을 응답 모든 걸요 후대에게 다 심어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선택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기로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요 성령인도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인도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전문성,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전문성.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자꾸 틀린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자.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요 제대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진짜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00년 만에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명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영성훈련에 또 하나님 전문성 훈련에 하나님 비전 훈련에 제대로 인도받게 하셔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종으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경에 있었던 중직자들의 그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 모델적 응답의 증거를 주셔서 한 시대 중직자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하나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수많은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서밋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인물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